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계속되어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같은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한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전해지는 그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세상을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3절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수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보다 앞에 없는 길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하고 세상의 물질과 부의 논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실패하게 만들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지체들 각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에 대한 묵상과 지체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갈등들이 화해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게 하셔서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더 양보하며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현 상황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눔과 구제와 선교와 말씀이 이 교회에 넘쳐서 초대교회처럼 궁핍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어 주며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주변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 안 믿는 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들이 교회로 발길을 옮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로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교회 리더십들과 임직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권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교회를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재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덮어서 그 감격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심판주로 이제 곧 오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레벨 4 락다운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계속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레벨 3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힘들 거예요. 오늘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전혀 자유가 없이 완전히 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예레미야와 바울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한 가지 경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그 감옥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매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락다운은 끝날 것이고, 또 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은 종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래.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일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수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모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나 혹은 그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역시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희 집안이 그러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하나님을 막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도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심각한 질병을 겪게 되었어요. 결국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저희 누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치유로 말미암아 저희 누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저희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와 형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변화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를 고치죠. 그리고 요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기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길거리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기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죽었던 자를 살리는 2층에서 떨어졌던 그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읽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이게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간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꼭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그들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에 의해서 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요한은 무엇을 했죠? 그냥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안진뱅이의 변화에 전혀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기적은 베드로가 베풀었지만 일으켰지만 이 요한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놀라워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3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 역시 이 사람의 변화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그는 바나바와 함께고요. 2차 때부터는 실라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실라가 직접적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그들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위대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역시 그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고 또 요한과 바나바와 실라 역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만이 높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존귀하고 높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사로 인하여 나타난 기적 역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기적으로 인하여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애니야와 다비다이겠죠. 아니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너무나도 큰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니야가 오늘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비다 역시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다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흩어진 자들, 그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 그들을 신방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두루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까지 갔는데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애니야였던 것이죠. 즉 애니야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욥바에 있는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를 말하기를 그는 여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를 향하여 제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다비다 뿐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중풍병으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죽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고침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관심은 영혼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침, 육신이 어떻게 변화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즉 중풍병이 낫는 것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조차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은 이미 영혼이 변화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혼이 변화된 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다비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은 과부들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 그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의 그런 행동과 삶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육신적으로 나았다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성전 미문에는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낫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에 의하여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가 믿어 낫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가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 옆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고침받은 증인으로서 선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위하여 사도들처럼 죽기를 각오했다. 고난받기를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성경이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의 행동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의 목적은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와 치유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그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기적을 통하여 가장 큰 유익을 얻은 사람이 누굴까요? 육신의 병을 치유받은 애니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목격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야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그 기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주를 떠났었는데 그 기적을 보고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요빠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던 사람들이 바로 이게 죽었다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오늘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 즉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그 기적의 유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니야와 또 이제 다비다 역시 영적인 큰 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변화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변화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해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 가운데 그들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적만 경험했지. 그래서 육신은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큰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말고 그 기적을 체험한 자로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기적을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받은 애니야와 다비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사고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간 이 룻다와 욥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곳으로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특히 이제 룻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중에 거기에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한 오늘 욥바에서도 죽었던 다비다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그를 알고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는 반드시 분명히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적 사고에 갇혀서 그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생각의 폭이 조금씩 열리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룻다와 욥바에서 이방인들의 변화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율법주의적 또 유대주의적 사고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는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몬은 무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뭐냐? 바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즉 신발이나 허리띠나 혹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무두장이를 막 꺼려하고 그들을 터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축의 그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자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무두장이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머물 곳이 없었겠습니까? 그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렇다면 다비다가 자신의 집에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지 않겠어요? 또 거기 있었던 과부들 역시 힘을 모아서 베드로를 이렇게 잘 대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 이 시몬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그 구원받은 그 시몬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꺼려했던 그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 그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조차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직접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그는 이방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경험한 애니야와 다비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의 변화 그러한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을 베푼 베드로의 변화까지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그런 생각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과 내면의 변화를 위하여 기적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변화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중풍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영혼의 변화임을 아시고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적의 목적은 육신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기적을 일으킨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다른 기적,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 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역시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변화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가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드려진 예물과 축대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락다운 기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돕는 속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인도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내면의 변화가 있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 역시도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충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